자,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실 분 하세요. 보살님 어떠세요? 좀 아시겠어요? 동시에 아는 마음 이런 말은 잘 안 했고요. 그냥 동시에 안다 이런 말을 하죠. 동시에 아는 거 맞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알지 않습니까? 동시에 아는 거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에서 일반적인 알아차림 상태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아는 것,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이 좀 더 바른 알아차림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예, 동시에 알아진 상태요. 느낌과 소리를 한꺼번에 아는 거예요. 다른 때도 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걸을 때 이제 꼭 느낌과 소리가 아니더라도 느낌과 이 느낌 저 느낌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기행할 때 그렇게 되세요? 그러면은 이 느낌과 저 느낌을 한꺼번에 알 때 보살님은 그 어느 한 느낌을 알려는 마음을 내세요. 그냥 알아져요. 예, 그냥 알아지죠.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이치거든요. 귀는 소리 듣는 게 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지 일을 해요. 이게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죠. 느끼는 건 몸이 하는 일이에요. 느낄 상황 되면 지가 알아서 느껴요.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알아줘요. 아, 있구나. 인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말하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느낀다고 알면 되죠. 그게 삼킬 때 뭐가 있죠. 삼킬 때 느낌이 있거나 뭐 어떤 힘이 들어가거나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보살님께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지? 뭐 볼 때는 본다, 예, 볼 때는 본다고 이름 짓고 들을 때는 든다고 이름 짓고 느낄 때는 느낀다고 이름 짓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름 짓지라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름 질 필요 없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주면 돼요. 삼킨다라고 이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느낀다라고 이름 지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게 있다라고 알면 충분합니다. 누가 말로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말을 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묘사를 해야겠지만, 보살님 자신 스스로가 아는 데는 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 스스로 말면 돼요. 보살님 스스로 말면 됩니다. 그렇게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러면 알아차림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나한테도 어려웠어요. 예, 좋습니다. 인터뷰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요. 인터뷰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요. 내가 한 체험을 어떻게 말로 할까? 이게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 말이 그냥 안 나거든요. 집에서 막말하던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뭘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내 체험을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뭐 법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갖고 그 수행 체험을 해석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인터뷰에서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행 체험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살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만 알면 되고요. 그때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보살님이 전체적인 걸 다 알고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느껴지고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그 알아지는 대상들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설명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보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있을 때 그 보이는 대상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하나하나를 봐요? 아니면 전체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 대상이 있죠. 이것 있고 저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것이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씩 볼 때도 있고, 같이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본다는 게 보살님에게 이해가 됩니까? 본다는 게 알아져요. 좋습니다. 알아진다면은, 그 보는 게 곧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기보다는 안다고 계속 알아가세요. 예, 그렇게 안다고 알아가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될 때 안다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뭐 좌선하실 때도 그렇게 되세요. 좌선하실 때도 보살님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 대화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살님 상태를 완벽하게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보살님이 지금 아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음의 아는 자기로 하는 것과 같은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이 안다는 게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느낌도 알아지고, 소리도 들리고, 또 뭐 생각도 일어나고,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죠.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상과 더불어서 아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사유적인 것이거든요. 보살님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사유적인 것이에요. 사유적으로 아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아는구나라고 내 마음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걸 원해요. 직관적으로, 아네라고 수긍이 생기는지. 그렇게 수긍이 생긴다면은, 그렇게 안다고 스스로 알아진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맞아요.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면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보살님 수행하시면서 그럼, 바른 견해는 자주자주 일으키세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는 자주 일으켜 주십니까? 일으키는 게 좋아요. 강하게 할 필요 없고요. 강하게 하지 마시고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연의 이치라는 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그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란 말을. 자연의 이치란 말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뭐가 자연의 이치인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요. 보살님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생각해요. 일어나는 그 생각이 자연의 이치예요.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단지 내게 알아질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거지, 그 상태를 어떻게 막거나 없애기 위해서 자연이치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목적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바른 견해를 익히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익히면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을 쓰죠. 근데, 불교적으로 봤을 땐 다 하나가, 공업이라 하더라도, 설령 공업이라 하더라도 그 공업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 각각의 개인이죠. 각각의 개인이 공동의 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부분은 내버려 둡시다. 우리가 잘 몰라요. 업과 연기와 어떤 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혜가 많이 약해요. 그런 것은 부처님만 아시겠죠, 사실. 그런 어떤 부처님의 능력 가운데 숙명통이라고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만약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어떤 원인인지는 부처님이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서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야 그냥 추론일 뿐이죠, 추론. 답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안 좋은 행위겠죠. 안 좋은 행위를 할 때 그 안 좋은 행위 속에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행위를 하죠. 그럼 이 안 좋은 마음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요. 잠재력으로 남아요. 이 잠재적 성향들이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충분히 어떤 드러나서 어떤 안 좋은 결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잠재력, 안 좋은 마음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업이라고 하는 거죠. 안 좋은 업이 다른 어떤 상황이 형성되면은 어떤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불교는 뭐 전생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생각하니까요. 삼사라,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상, 이걸 삼사라고 그러는데, 삼사라의 시작은, 붓다도 경전에서 삼사라의 시작은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길다고 말을 해요. 경전에 보면은, 발견할 수 없는 삼사라의 시작, 이런 표현을 써요. 삼사라의 시작을. 윤회의 시작을 경전도 표현이 그래요. 워낙 뭐니까, 발견할 수 없는 삼사라의 시작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운데 무슨 일을 했을지, 무슨 업을 쌓았을지, 무슨 잠재력이 마음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글쎄요. 그거는 그 상황을 나중에,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번뇌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을 상황 되면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끼를 이렇게 줬다 그래도
조끼를, 금융조끼를 설령 다른 사람이 줬다 그러더라도 줄 당시에 자기 그거 줘서 자기 죽을 거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행위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사건을 언제나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그렇게 좀 미워하는 거겠죠. 자기 목숨을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근데 실제 죽음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 그것도 이야기죠. 예, 그런 분 가운데, 말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 분 가운데 참 대단한 분이 이제, 나나물리한 분이 있어요, 나나물리. 나나물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나이 40쯤 돼서 대학 다 졸업하고 공부도 하고, 나이 40쯤 돼서 스리랑카에 출가를 해요. 스리랑카에 출가해서, 이제, 그 빨리를 배우죠. 빨리를 배우는데, 1950년도 정도에 출가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빨리가 영어로 번역되는 게 이제 PTS라고 영국에 있는 빨리 앞에서 번역했는데 번역이 아주 안 좋았어요. 뭐 번역어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계속 번역어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나냐블레라는 스님이 그 출가를 해서 빨리를 배우면서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기 하면서 최초로 번역한 책이 예, 그거예요. 청경도론 미스마카. 그 빨리역 경제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논서거든요.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위스마크를 번역해요. 그리고 붓다고사 선생님도 위스마크를 가장 먼저 번역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전의 공통적인 이론을 위스마크 청경도에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냐물리 스님도 이 경전을 제일 먼저 번역해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고 난 뒤에 이 번역사가 영어 번역의 어떤 초본이 됐어요. 어떤 빨리에는 어떤 말을 번역하고 어떤 빨리는 어떤 말을 번역하고 하면서 가장 어떤 근본적인 교과서가 됐어요. 번역의 교과서가. 그리고 그 스님이 한 11권인가 12권 정도를 번역을 했어요. 아비담마 추속서 이런 것들을 번역했는데 그리고 딱 11년 살고 죽었어요. 신장마비로 급사했어요. 급사.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의 간모양이다. 내지는 번역할 거 다 했으니까 수행하러 간 모양이다.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짐작이죠. 여기 살아있죠. 글쎄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 말도 합니다. 인터뷰 합시다. 인터뷰. 여기서 하고 있는 위파사나가 다른 수행법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른데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상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가 달라요. 다른 거의 모든 수행처에서는 대상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수행을 해요.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에 계속 접근해 가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보통의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요. 우리는 대상을 계속 놓으려고 그래요. 지혜로서 그냥 힘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대상을 계속 놓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놓음으로써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대상과 멀어졌을 때 작용하고 있는 실제는 성주가 작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해요. 대상을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 지혜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개발된 지혜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직관적인 지혜고 이제 모든 수행체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알려진 수행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추구해요. 어떤 경험을 하고자 해요. 어떤 체험, 어떤 현상을 체험하고자 해요. 그것이 다른 곳에서 보통 많이 나가는 바고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해를 추구해요. 그것도 우리 수행법이 다른 것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 물론 우리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달라질 것인데요. 거사님이 그렇게 호흡밖에 볼 게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사님 마음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이 그렇게 한정적일 수 있고 또 거사님이 호흡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호흡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봐왔다면은 이제 호흡만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호흡은 어디서 어떻게 보세요? 어디서 보세요, 호흡을? 배에서 보십니까? 예. 거사님이 전에 배를 계속 보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배를 보셨나요? 배 보는 수영하셨어요? 많이는 안 하셨고요. 예. 자세히 보려고 그랬어요, 배를?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으면 배를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배를 계속 그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배에 집착해요. 이렇게 배에 집착하게 되면은 마음이 배에서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상이 잘 안 들어와요. 배를 보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을. 느낌 알지. 왜 배를 뭐 가지고 배라 그러겠어요. 호흡이, 거기서 호흡을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느낌이에요. 느낀다라고 하셔야 돼요. 실제 하는 걸 알아야죠. 느낌이 실제합니다. 그럼 느낀다라고 하세요. 느낀다라고 하시고, 그 느낌을 멀리서 알듯이 그렇게 하세요. 멀리서 보듯이.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멀리서 그냥 있구나라고 그 존재를 가볍게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게 되면 다른 세상이 들어와요. 다른 세상이 들어오면 다른 세상 알고 소리 같은 건 쉽게 들어오죠. 거사님께서 거기 밀착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가볍게 소리를 놨어요. 또 다른 느낌이 일어나면 다른 느낌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시는데 거사님께서 알 것이 없을 때 다시 배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 것이 없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도 알아듣는 것이 없었어요? 뭐 어떤 팜플렛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어떤 책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흡을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 가볍게 그 배의 느낌을 가볍게 하시고요. 다른 데상 들어오면 다른 데상 아시고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것 가볍게 하시고 이 수행을 10년조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요. 가볍게 대상을 바꿔가는 것. 처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볍게 대상을 수동적으로 바꿔가는 것.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깨어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가볍게 그렇게 하세요. 통증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이라고 하세요. 통증이 아니에요. 느낌이지. 실제 하는 건 느낌이에요. 통증이라는 것은 나의 정이에요. 가볍게 느낌 있다라고 알면 돼요. 느낌을 가볍게 인지하면 돼요. 있다고 인지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른 대상이 쉽게 들어요. 그럼 그걸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를 알고 있을 때도 마음은 지가 알아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알아서 다른 일을 하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이 느낌을 알고 있어도 마음은 알아서 다른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알아주세요. 내가 이걸 알고 이 소리를 들을 때도 또 마음은 알아서 다른 느낌을 느껴요.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출발하신 겁니다. 수행이 능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선할 때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쉽게 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을 하세요, 경영을. 밖에서 걸으세요. 걸으면은 마음이 쉽게 활발해져요.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건 어떠세요? 그때 그럼 걸으면서 알아차림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쫓아서 옮겨 다니십니까? 이 대상 알았다가 저 대상 알았다가 하면서 마음이 옮겨 다니십니까? 예, 안 쫓아가 그럼 알아지는 대로 아십니까? 예. 그러면 알아지는 것이 느낌, 소리 이게 한꺼번에 알아지십니까?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아 보입니까? 그럼 두 개 이상이 알아지십니까? 가끔.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 스치면 느낌이 나고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아지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알아차림이 우리가 이 수행에서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우리 그렇게 알아차림 하고 싶어요. 그냥요.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따지지도 않습니다. 결론도 안 나요.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요. 그게 아비담마적 이론인데 아비담마 이론이 마음은 한순간 하나다는 게 아비담마적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비담마는 붓다 정도의 지혜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걸 마음의 앞뒤를 선으로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알아지기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아져요.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선 거사님은 마음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사님은 대상을 바르게 알아침해 나가는 것, 알아차림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 점점 가벼워져 가는 것,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만약 거사님이 뭐 소리, 느낌 몇 가지 대상만 알아듣는다면
이게 아주 빨리 걸어보세요. 아주 빨리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지 알아지는 패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아주 빨리 걸었을 때 알아차림 되는 그 패턴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 패턴이에요. 우린 그렇게 알고 싶어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그때 어떻게 알아차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는 마음 계속 알아지십니까? 안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럼 그렇게 수행하면서 뭐 이해했다 이런 건 안 생기신가요? 예, 하십시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가요? 예, 하실 분 하세요. 예.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나 물어보면 뭐합니까? 느낌이 알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두드러집니까? 배가 알아지십니까? 그때도? 배가 좀 두드러지십니까? 그럼 마음이 배에 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디에도 안 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계십니까? 네. 그럼 법사님이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그때 보타님이 어제 제가 아는 거라고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는 거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뭘 알고 있나라는 질문은요. 대상 쪽을 묻는 질문이에요. 네.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나는 질문을 마음이 대상 쪽의 질문으로 이해한다면은 네. 소리 들리는 것, 네. 느낌들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요. 네. 대상 쪽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아는가라는 질문은 마음 쪽에 하는 질문이에요. 마음 쪽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대상 쪽이 알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아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아는 거라는 질문이에요. 아는 거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마음이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는 거라고 물으면서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되는지. 그렇게 되면 항상 그거 물으세요. 그럼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이 나가야 되는가? 보살님이 수행의 진보라고 생각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보살님 그때 아주 깨어있어요. 마음이 많이 깨어있어요. 근데 그 깨어있음이 어떤 옛날에 수행했던 걸 통해서 깨어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수행했던 게 뭐냐면은 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에 집중하는 힘 때문에 깨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도 알아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 깨어있음의 어떤 부차적인 것들로 알아지고 있고, 중심은 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보살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신경 생각도 안 들어요. 느낌은 그냥 느낌이고, 배에 있는 거 배에 그냥 있는 것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깨어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수행해서 원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어떤 힘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약간 사마디적인 힘, 집중력 같은, 집중하는 힘과 같은 그런 힘으로 깨어 있는 것이요. 보살님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가? 보살님 그럴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안다는 게 이해되면 계속 그렇게 물어가면서 안다는 게 뭔지 궁금해 해보세요. 도대체 마음이 뭔지, 알아지는 게 뭔지 느끼고 있죠, 보살님. 느낌 있어요. 느낌을 마음이 느껴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느낄지. 보살님이 수행이 좋아지는 방향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날 때, 점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날 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보살님 수행이 진보가 있는 거예요. 보살님 수행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궁금함이 없으면 조사를 해보세요. 생각이 나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음이 도대체 뭔데 생각할까? 이런 조사를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느끼지? 그러니까 가깝증은 왜 생겼지? 이런 질문보다는요. 그런 질문은 어떤 이야기의 인과를 따져가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마음인가? 이런 질문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법에 대한 질문. 이게 마음인가? 마음이 뭔데 답답해야지. 정말 답답한 게 마음이 어떻게 답답하겠어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인가? 마음이 어떻게 답답하지? 이런 실제하는 법에 대한 질문 해보세요.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마음의 감정들, 그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질문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 관심이 생기면 보살님 마음은 좋아진 거예요. 관심이고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전체 것이 알아질 때
아는 거라고 물어보고 아는 마음 체크해보고 만약 체크된다면 안다는 것에서 알고 싶어 좀 궁금한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고 마음이 뭔데 이렇게 알지라고 그렇게 어떤 관심의 힘을 키우는 것이 보살님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키우지만 나중에는 마음에 이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근데 걸을 때도 그렇게 상태가 그래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반응을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로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기 참 힘든데 대상이 보살님 마음에 느낌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왔을 때 어떤 아는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일어난 줄 알면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의 동료겠죠. 마음이 들뜸을 끄고 남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변화가 있다고 알면 돼요. 그게 뭐가 생겨도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건 따라서 일어난 것이죠.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자연스럽게 있구나. 자연의 이치구나. 내게 알아듣는 대상이구나. 이런 바른 개념만 익히면 충분해요. 그리고 보살님이 좋아하는 것, 햇빛에 반짝이는 잎사귀들. 햇빛에 반짝이는 잎사귀 자체에 어떤 좋음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보살님 마음이 그것을 햇빛에 반짝이는 잎사귀다라고 해석할 때 그 해석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라는 판단이에요, 판단.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면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면 돼요.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면 됩니다. 예, 분명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보살님 마음, 보살님 안에 있어요. 보살님 어떤 자기 안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분명하게 알려면 대상으로 가버려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질 때, 보살님은 지금 아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는 것을 아는 것도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유적으로 아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상이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알고 있어요. 이런 사유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안다는 작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해요. 직관적으로. 아는가라는 질문을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에 아는구나라고 수긍이 생기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던가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직관적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보세요. 보살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관심이에요. 알아차리면 능숙해졌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일으켜지는 건 조사예요. 보는 것을 보면서 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면서 들으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가면서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관심이 좀 생깁니다. 예, 알아차림이 잘 될 때는 아는 거라고 물으면서 직관적으로 그게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다는 것이 대상이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하지만 대상이 뭔지 아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다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요. 마음에서 그게 뭐지라는 의문이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문들은 설령 내 의식에 없더라도, 내 의식에서 그렇게 의문이 없더라도 내 의식 아래쪽에서는 언제나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수용을 해 나가시다가 어느 상황 속에서 불현듯 그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는가라고 물어보고 안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살님 2분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하세요. 예, 좋아하는 마음 탐욕 맞는데요. 그걸 탐욕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번뇌라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보통 중생이 좋아할 때는 언제나 집착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보살님께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슬퍼지죠. 그건 이제 자연의 이치는 맞는데요.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랑
조금 좋아하는 것이랑 마음의 성질은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고 조금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좋아할 때, 집착으로 좋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화가 있으면은 안 좋다는 게 분명해요. 화는 있으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다고 알아요. 근데 욕심이 있을 때 마음 상태, 욕심이 있을 때 마음 상태는 마음이 이렇게 들뜨게 되고, 마음이 좀 산란해지고, 그리고 흥분되고, 이런 상태를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런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음이 실제로 그 마음 상태는 안 좋은데, 어리석은 마음이 그 상태를 그렇게 안 좋게 안 받아들여요. 실제로는 좋게 받아들여요. 어리석음은 그걸 좋은 상태로 받아들여요. 어떨 때는 기쁨이라 받아들이죠. 즐겁다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 들뜸을. 근데 보살님 수행해 가면서 보살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게 되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닌 걸 알아요.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멍해지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예, 집착해서 좋아하면 돼요. 예, 그게 지혜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옳다고 알고 좋아하는 것을 지혜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고통이 안 생겨나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옳다고 알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로바가 아니에요. 로바와 반대되는 게 찬다예요, 찬다. 찬다라고 있어요. 원력이라고 이렇게 뭐 번역되기도 하죠. 번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빨리는 찬다요. 지혜가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찬다라 그래요. 근데 찬다는 사실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거의 대부분 집착의 좋아함입니다. 근데 지혜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음의 괴로움이 안 생겨나요.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보살이 말하는 세상은 바깥 세상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비가 오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은 눈이 오는 이런 자연현상 아니에요. 이게 자연이시죠. 돌아가는 게. 근데 불교가 말하는 세상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이런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내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게 불교의 세상이거든요. 내게 고통을 주는 세상으로 내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해석해요. 그 방식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고 보이는 것으로 안이비설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눈, 코, 귀, 몸, 마음의 일어남과 그 일어남의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행 위촉법 그리고 뭐 안금, 비근의 어떤 여섯 가지 감각기관 666 해서 세상을 18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가 18개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세상을 규정지었을 때 좀 더 쉽게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이치는 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자연이치요. 눈 뜨면 본다는 것, 귀 있으면 듣는다는 것, 다음은 느낀다는 것.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자연이치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자연이치하고는 달라요. 예, 움직여도 괜찮아요. 움직여도 괜찮은데 움직이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움직이기 전에 뭘 하냐면 보살님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아니, 몸도 불편하겠죠. 다리가 저리다. 그럼 그 저리는 걸 바르게 보려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고 하면서 바르게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살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의 상태. 답답해 하는구나. 이 마음이지. 라고 알면서, 답답함을 알면서, 아, 이건 자연이치야. 내가 알아낸 대상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참기 힘들면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는 건 안 좋아요. 한번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바꾸세요.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알아가야 돼요.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아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마음이 막 들뜬 거예요. 웃었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들떴어요. 마음이 들뜬 걸 그냥 들떴다고 알아줘 보세요. 들떴다고 알게 되면요. 들뜬 마음은 들뜬 대로 있고, 들뜸을 알고 있는 마음은 평온해요. 그러면 금방 이 상태가 금방 사라져요. 들떴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것도 자연이치예요. 이것도 내가 알아주는 대상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주면 돼요.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수행은 정말 단순해요. 일어나면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보니까 사라져야겠어. 마음에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상이 또 화났을 때도 화났다가 참아야지 하고 마음 좀 가라앉은 갔다가 또 돌아서면 또 화나고 일하면 안 되지 또 참았다가 돌아서면 화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건 흔한 일 아닙니까?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에 대한 마음의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게 되면 이걸 대상화돼요. 마음이 좀 멀어지죠. 그럼 배고픈 힘이 약해져요. 또 수영을 해나가다 보면 또 어떤 위의 상태, 어떤 음식물과 몸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배고픔만 또 일어나죠. 뭐, 한 번 안 일어났다 해도 계속 안 일어난다면은, 계속 만약 안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화를 한번 이해하면 화의 문제는 싹 끝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를 이해해도 다음에 또 화가 나요. 또 화를 이해하고 또 화가 나고. 근데, 배고픔을 보고 또 이해하고, 배고픔을 보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면 그게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없어지고 안 없어지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그렇게 바르게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배고프다라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건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만약 어떤 대상을 본다면은 대상과의 거리감이 생겨나면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감, 예, 우리는 뭐 자유도 이런 말 표현 써요. 자유도.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과 멀어지는 듯이 느껴지는데 네. 어떤 자유로움을 느껴요. 네. 대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아니 수행 이야기 좀 해보세요. 수행 이야기. 그 책 읽은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자기 수행 이야기 하는데 그걸 꼭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기본적인 수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좌선하실 때 뭘 어떻게 보고 있다. 좋습니다. 마음을 봐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하실 일이고요. 지금 대상들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있죠. 이거 알았다가 다른 나타나면 다른 거 알았다가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거 알았다가 이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쉬워요. 가볍고 빠르다고 느껴지십니까? 가벼워요. 쉽게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안 넘어간다는 것이 그 생각에 빠져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는 마음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수행적으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도록 하세요. 근데 할 수 있다면은, 이건 잘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은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이런 조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한다라고 알아주는 것. 만약에 그런 생각 말고 별로 크게 가치 있지 않는 것, 뭐 밥 먹으러 가야지, 뭐 몇 시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그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몇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면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만큼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서보세요. 섰을 때도 알아듣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서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서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좀 더 바람직한 상태는 선 상태였어요. 알려는 마음을 멈췄을 때 알아지는 거. 그때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알아침의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섰을 때 어떻게 알아차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안다는 것이 재밌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던가요? 느낀다, 듣는다는 것이 재밌다, 뭐 신기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던가요 혹시? 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 지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래요. 그게 지혜적 요소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좌선도 그렇게 되니까 경영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돼요. 경영 때는 대상을 바꾸면서 마음이 옮겨 다닙니까? 그러니까 경영 때는 대상을 옮겨 다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알아지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상을 옮겨 다닌다면 옮겨 다니지 않고는 알 수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경영 때는 쉽게 알리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알아져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상태가 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바른 견해 일으키세요. 자연이체 대상이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세요, 보세요. 그게 당연히 생수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데 없어요. 설령 많더라도요. 10년째 대해서 나온 책은 거의 없어요. 10년째 수행은 아주 독특한 수행이에요. 10년째 수행을 가르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년째 수행을 가르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지금 말해서 지혜무상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순수하게 수행적 입장에서 떨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떨리는 건 보살님 마음의 조건 속에서 떨리는 거예요. 정말 수행자 입장에서 보살님이 할 거는 그 떨리는 마음을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떨리면 떨리러 가세요. 냅둬요, 그냥 냅둬. 우리가 냅둬요, 냅둬. 냅둬. 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떨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자연이치지. 대상이지. 자연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면은 이 떨림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 부딪힐 때마다 시도해보세요. 점점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재밌다면 수행은 무조건 재밌다면 수행을 아주 잘한 거예요. 예, 좋습니다. 보살님 그 말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얘기했는데요. 우선 보살님 좌선 시간이 너무 길어요. 2시간 했다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좌선 시간 그렇게 오래 앉지 마세요. 그리고 좌선 시간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고요함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고요함이 빠지면 마음에 힘이 생기나요. 마음이 파워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이 너무 빠진 것이고, 그리고 그 빠졌을 때 고요함을 집착의 마음을 좋아해요. 집착의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방해된다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호흡이 알아지기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소리가 들려도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게 집착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바른 알아채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요함에 보살님이 고요하다고 알아졌을 때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고요하다고 알아졌을 때, 맨 처음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알아졌을 때 벌써 마음은 고요함을 치우친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니까 계속 마음이 갔죠. 그런 경향이 마음에 생겨나면은,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이 계속 생겨나면 계속 그게 강해져요. 이렇게 강해지면은 나중에는 보살님이 그냥 수행한다라고 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함을 가버려요. 그때부터는 이 어떤 고요함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위퍼사나 수행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돼요. 예, 그 사마디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을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 고요하다고 알아지면 그 반대편의 힘을 체크해보고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지,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지는지, 내지는 얼마나 가볍게 알아지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로 마음이 멍하거든요. 주로 마음이 멍해요. 그럴 때는 또 활발한 힘을 키워줘야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줘야 돼요. 이런 질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깨워줘야 돼요. 조사를 하면 소리가 들리면 저걸 어떻게 듣지? 내지는 만약 고요함이라면 고요함이 마음인가? 이것도 조사할 수 있어요. 이런 조사와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줘야 돼요.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고요함이 계속적으로 알아진다. 계속적으로 고요함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한 힘을 키워주는 것은 걷는 거예요. 걷고 활동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활발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수행은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밸런스를 맞춘 건데, 오력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개를 이야기하잖아요. 5개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균형을 이야기 안 하면 5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을 가장 쉽게 깨트리는 게 고요함이에요. 왜 쉽게 고요함이 이 균형을 깨트리는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게 되면 더 쉽게 나타나요. 그리고 더 강해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고요하면은 반대편의 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걸으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게 떠오른다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안 좋아요. 그건 생각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건 화의 마음이거든요. 생각도 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의 일어남이에요.
내 존재의 일부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뜨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띄우는 것은 안 좋아요.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그냥 일어났다 내버려 두세요. 예,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그냥 그게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능력이, 만약 지혜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건 최상의 케이스예요. 노래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면서 그걸 들으면 돼요. 말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면서 그걸 들으면 돼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그때는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보세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약해져요.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십시오.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또 내게 알아진 대상이라고 하세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수행 잘한 줄 알아요.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자꾸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한다고 아시고, 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고, 나와서 생각했다고 아시고, 또 대상을 바꿔주시고, 또 해나가다 빠지면 또 빠지는 것이고, 또 나와서 생각했다고 아시고, 대상을 바꿔주시고, 또 생각이 났을 때, 할 수 있을 때 생각한다고 아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힘이 점점 좋아지고, 또 다른 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점점 가볍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알아간다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나중에는 생각도 쉽게 알아요. 생각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그냥 알아가요. 이렇게 점점 수용하는 힘들이 좋아지면 생각에 빠지는 것도 점점 약해져요. 생각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요.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뭐 그렇게 다른 것과 함께 알고 있다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호흡이라 하지 말고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실제고 호흡은 우리 관념이에요. 예, 배에서 대한 느낌이요. 그게 이제 보이면 그렇게 보세요. 근데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면 그냥 보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우리 그 통증을 볼 때 무엇이 우리의 중심인가면, 우리 관심인가면요. 통증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냅둬요, 그냥. 통증 지가 알아서 지 조건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거예요. 우리 관심이 뭐냐면요. 통증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가 우리 관심이에요. 통증이 아니고 느낌이죠. 통증의 느낌이요. 느낌을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가. 만약 자연의 이치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면서 보고 있다면 이 느낌으로서 좀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좀 자유로움을 느껴요.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지, 이 통증 자체가 줄었는가, 없어졌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대상 쪽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봐야 되는데요. 물론 그게 너무나 아프면 몸에 이상을 줄 정도의 아픔이라면 그건 자세를 바꿔야죠, 완전히. 완전히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켜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무엇이 됐든. 좀 전에 말했지만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게 되었든 얼마나 크든지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뭐 참을 수 없으면 자세를 바꿔주거나 약을 먹거나 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항상 같아요. 똑같은 방식을 바라봐요. 수행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생님 알아차림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은 아주 활발하게 알아차림 해 나가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겁니까? 다 아는 걸 원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뭘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그리고 아주 수행의 기본은 중립적인 대상이에요.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가볍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옮기면서 알아가시고, 또 한꺼번에 알 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면 그것도 더 좋은 상태예요. 경영할 때는 더 쉬워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경영할 때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대상들이 더 쉽게 알아져요. 활발하게 대상도 알아가고,